할렐루야. 지난주까지 로마서를 이제 끝내고 오늘부터 사사기서를 이제 강해 설교를 합니다. 사사기서가 몇 장으로 이루어졌죠? 네, 제가 보니까 21장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앞으로 21주 동안 한 주에 한 장씩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는지 좀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한 주에 한 장씩 이렇게 나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하면서 비스마르크라는 사람 기억이 나요. 여러분 독일의 비스마르크라는 사람 아십니까? 독일을 살린 사람이 비스마르크인데요. 그가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그 나라를 이렇게 세운 사람이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국의 충추 전국시대처럼 이 독일이 제후들에 의해서 나라가 다 쪼개졌어요. 그래서 곳곳에 나라가 세워졌었어요. 나라가 이렇게 춘추 전국시대가 되면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때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 또 그 사상들을 받아서 하나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때 마침 이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독일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을 하나로 세워가는데 사용된 사람이에요. 만약 비스마르크가 없었다면 이 춘추 전국시대에 이루었던 독일은 주변의 강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지금은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혼란 시대에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자기 중심적인 사상가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이때 모든 사람이 다 뿔뿔이 흩어질 때가 많아요. 이럴 때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음에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엔 더 이상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누가 썼을까요? 어떤 사사가 썼을까요? 정확한 저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과 또 탈무드에 보면 이 사사기를 쓴 사람은 아마도 사무엘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무엘이 이 사사기를 썼다 이렇게 보는데요. 특별히 사사기의 중심 내용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풀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사기는 처음에 그 지도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각각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고 다 차지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줄 테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안 했어요. 다 몰아내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다 몰아내고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런지 지쳐서 그런지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나안 몇몇 족속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어가지고 그 고통에서 좀 헤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해요. 절대절명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지도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난 그 승리로 인해 다시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영어 단어로 사사기를 표현할 수 있어요. Again and again. Again and again. You do again and again.
How many times I told you? 중고등부 학생들 많이 들어봤죠? 엄마한테, 아빠한테. You again and again. How many times I told you? 우리 중고등부 한번 해볼까요? How many times I told you? Repeat after me. How many times I told you? 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사기는 그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이방 그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숭배하고 신들을 섬기다가 또 하나님이 벌을 내시면 죽겠다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서 모든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그러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다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기를 450년 이상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사기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래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느냐? 첫째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그들에겐 지도자가 없어요. 그동안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줬는데 더 이상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아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도 누구 하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묻는 것은 해결점을 찾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승리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실패할 때 대부분의 환경을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물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답해 주셨고 그대로 순종하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성을 어떻게 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마지막 6일째는 6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항아리에 횃불을 놓고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횃불을 깨트려라. 항아리를 깨트려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 여리고성을 치고 났더니 저기 조그만 아이성이 있잖아요. 에이, 보잘것없구만. 가서 점령해라. 그리고 몇천 명을 보냈어요. 하나님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처절하게 패배하고 돌아왔어요. 왜요? 묻지 않았기 때문에. 정탐꾼 보내는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묻지 않을 때마다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계속 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what shall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시작해야 합니까?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이 직장에 들어가야 합니까? 저분과 결혼해야 합니까? 내가 새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합니까?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실패하고 와서는 막 울면서 와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또 그거 뭐 까먹었네. 제일 중요한 걸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갈 때 길을 꼭 찾아놓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향로에 하나님이 동행함을 믿는다면 주님께 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1절에 보면 그랬어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랬어요. 유다의 뜻은 뭐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돼요. 기도와 찬양이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묻지 못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로 물으시고 여러분이 가는 길을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어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대통령 직무를 감당할 때 보좌관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 꼭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성경 아침에 오전에 읽었고요. 그 한 주에 한 번씩은 꼭 성경 공부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각 회의를 할 때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는 거예요. 부시 대통령이 팍스뉴스에서 인터뷰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신앙을 통해서 내 자신 한 사람, 나는 한 인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신분으로 엄청난 책임을 맡고 있는 만큼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간구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자신이 뿐만 아니라 내가 맡고 있는 모든 일을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그랬어요. 제가 웨스트포인트 졸업식에 가가지고 참 좋았던 거는 시작할 때 채플린이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졸업하는 이 생조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마칠 때 베네딕션 축도하더라고요. 채플린이. 또 다른 채플린이 나와서 축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럼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 안 하나 했더니 그건 못하더라고요. God loves us 이러면서 스무스하게 끝나더라고요. 거기다가 I pray in the name of Jesus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아마 걸리는 거고요. 두 분 다, 채플린 두 분 다 그거 못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날 때 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시행착오를 더 줄일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함을 여러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하나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순종할 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을 보세요. 유다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그랬어요. 1절에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여쭙잖아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가나안 족속을 치기 위해서. 2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랬어요. 이 유다라는 말은 한 명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잔당들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3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제비 뽑은 땅을 얻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너도 나와 함께 갈래? 이 베삭이라는 왕은 베삭의 왕 아도니아는 얼마나 악랄하고 힘이 강한지 주위에 70나라 왕을 잡아다 놓고 손과 발에 엄지를 다 자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앞에 떨어진 떡 주워 먹이를 먹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담이 선을 하겠어요. 유다 지파 혼자 가도 하나님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렇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 베삭왕 아도니아가 무서워서 자기들 혼자 가지 않고 그의 형제 시몬에게 묻습니다. 같이 갈래? 같이 가자. 그 베삭의 왕 아도니아는 엄청난 놈이야. 우리 혼자는 참 힘들 것 같아. 이래가지고 시몬 지파랑 같이 갑니다.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무섭고 두려워서 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지 합력해서 손을 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유다야 네가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에게 청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자체로 보면 네가 올라가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게 그 땅을 붙였다 그랬어요. 이미 끝났다 그랬어요. 현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네가 올라가면 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은 네 손에 붙여졌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하고 시몬에게 가서 시몬 지파랑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렇게 출타하면서 이렇게 설교 이렇게 순서를 짜요. 새벽 기도도 제가 할 때는 뭐 안 짜도 되지만 제가 없으면 월요일 날은 누구, 화요일 날은 누구, 수요일 날은 누구 이렇게 했는데 매일 보고가 들어오죠. 요즘엔 카톡이 잘 돼가지고. 수요일 날 아무개를 시켰는데 딴 사람이 한 거예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왜 당신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시켰냐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와서 앉아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 목사님 앞에서 할 수 있냐.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부탁해서 그 목사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렇죠? 예를 들어 나는 뭐 전도사인데 목사님이 앞에 계시니까 그 목사님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담임 목사 입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담임 목사가 할 일을 이분에게 전적으로 맡겼어요. 그럼 이분이 감당해야 되는데 이분은 자기 생각에는 그 목사님 와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생각은 누구 생각이냐? 제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생각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담임 목사로 직무를 주셨고 저는 전사님한테 그 직무를 줬는데 왜 전사님 생각대로 하십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못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이 가미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당에서도 이렇게 우리 식당은 조미료를 타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MSN이에요 조미료가. 어저께 제가 식당 가서 제가 턴전 방송을 듣고 왔는데 맛있다고 그러는데 마침 웨이트레스가 저를 알아보시고 막 인사를 하시면서 막 서비스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이 식당에 MSN 안 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랬더니 갑자기 웨이트레스가 당황하는 눈으로 막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타요 이러더라고요.
전혀 안 넣는다고 선전에 나오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어느 식당인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지만 선전에 우리 식당은 조미료를 넣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넣는데요. 그럼 넣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 그거 안 쓰는 식당은 없어요. 여러분 음식에다가 조미료를 넣으면 넣는다고 얘기하든지 그냥 말을 말든지 그거 왜 안 넣는다고? 여러분 음식에다 조미료를 넣으면 졸리고 몸에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렇으면 유다 지파가 올라가야 돼요. 두렵고 떨리지만 올라가야 돼요. 아멘하고 올라가야 돼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데 물을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술에다도 물을 타면 술 맛이 안 나는 거죠. 물을 타면 맹탕이 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시몬하고 같이 가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잘 보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속 그 손에 넘겨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시몬에게 그 손 넘겨 주었다 안 했어요. 유다만 하나님은 거명하고 계신 거예요. 8절에도 그렇고 10절에도 그렇고 유다에게 시켰고 유다에게 주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때로는 순종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가슴에 감동이 오면 그 말씀 붙잡고 100%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면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더하는 날에는 너의 죄가 더할 것이요 빼는 날에는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빠지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체적 본능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마지막까지 순종할 수가 있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사기서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그냥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하나님께 보여주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시대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같지만 그 뜻을 통해서 again and again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사시대에는요 왕이 없고 지도자가 없으므로 어떤 면에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출신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상관없이 장애인이나 남녀 구분 없이 나이 적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구분 없이 누구나 가서 기도하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학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제가 20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는데 신학교도 세 군데를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보면은 공부 잘하고 정말 설교도 잘하고 하는 사람이 정말 목회 잘할 것 같죠? 안 되더라고요. 아니 아버지가 교회를 물려주면 잘할 것 같죠?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하는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아무 끝나풀도 없고 백도 없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험한 길,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뼈아으리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갈라디아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육신을 밖에 못 거둬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에 운동하죠. 조깅도 하고 막. 그건 육체밖에 못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운동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밀접한 기도의 생활, 밀접한 순종의 생활이 이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시려면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래, 알았다. 내가 하마. 우리 집사람이 며칠 전에 그래. 여보, 쌀이 없어요. 아니, 왜 쌀이 없어요? 빨리 얘기하지. 제가 그날 이제 그 다음 날 일을 하면서 까먹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쌀이 없대. 쌀을 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쌀이 없다니까 이제 그 리마인드 시키는, 계속 일하면서도 신방하면 뭐로 전화하면서도 쌀이 없으니까 후러싱에 나가면 꼭 쌀을 사야지. 그래서 제가 사갔겠습니까? 안 사갔겠습니까? 아유, 믿음이 참 좋으시네.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어봤더니 안 사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이 없네. 제가 40파운드짜리 2푸대 사갖고 갔습니다. 밤에 갔다가 하나는 창고에 넣고 하나는 부엌에다 갖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유념해서 들으시고 계속 리마인드 시키시고 그것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 참 네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일하지 않을 수 없구나. 내가 네 모든 말들을 다 들어서 응답해 주마. 내가 일해 주마. 사랑한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Redeeming love.